로마서 1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기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신약 성경이 전부 27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이 13권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13권은 다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서신서를 썼을까요? 바울이 서신을 쓴 이유는 그냥 아무나 전하자는 게 아니었죠. 또 그냥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그냥 복음만 전하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도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에 이제 현지인들인 로마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도권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문화적인 갈등이 교리, 신학적인 문제로 발전해서 부딪혔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예수님도, 또 이 편지를 쓴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도 무시하지 말고 받아주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로마서 후반부로 들어가면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설명합니다. 이방 세계의 문화와 습관과 그리고 관습, 사상, 이런 것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영적 예배는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배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내 주변 사람들도, 나하고 다른 사람들도 주 안에서 하나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서로 다르지만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서로 다르지만 주님도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다르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다르지만 서로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힘들게 굴고 대적처럼, 원수처럼 구는 그 사람도 잘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또 이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로마 황제와 로마 정부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박해 가운데에서도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는요, 서로 마음을 합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가르칩니다. 남이 나에게 악하게 굴었다고 나도 그 사람에게 악하게 대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가르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다고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은 어두움이지만 로마 교회는 그 사탄 숭배와 황제 숭배, 세상 숭배의 한가운데에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고,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받고 용서하고 돌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어려움과 도전이 교회 가운데 있지만 로마 교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갈등도 있고 여러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15장 14절 말씀 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이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뭘 확신해요? 로마 교인들이 선이 가득하고 지식이 완전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데는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걸 바울이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맺으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확신한다. 너희들 다 착하다. 너희들 다 능숙한 사람들이다. 너희들 다 지식이 완전하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말하자면 립서비스 하고 있는 겁니까? 확신한다고요. 립서비스가 아니고 확신한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을 보십시다.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연약합니다. 우리들 현재를 보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을, 현재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며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어차피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기가 죽어 있고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리라 기대하며 주님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현실 도피도 아니고 현실 부정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삶이 현실을 풍요롭게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대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평안한 사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현실 도피나 현실 부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More than conqueror,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도 할 수 없는 그 이상을 이루어내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이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고, 살 수 있는 삶이고, 그리고 살게 될 삶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자,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 로마서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담대하게 썼다고 합니다. 왜요? 바울 자기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에게도 은혜고 로마 교인들에게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지금 담대하게 쓰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관절 무엇이 은혜이기에 이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담대하게 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 같은 핍박자, 바울 같은 폭행자, 정말 용서받기 힘들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우리 또 16절 말씀 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가 뭡니까? 바울 같은 사람을,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에게 은혜는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나같이 택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이 과분한 은혜를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받은 은혜를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기까지 힘써 은혜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마침내 미국 장로교회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미국 장로교회에서 이 투표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동안에 워싱턴 주에서는요, 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꽃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꽃집 주인이 이 동성애자 결혼식에 화환을 주문했는데 만들어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자기는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동성애 연애자를 위해서 그 결혼식 화환을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주 중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죄 판결로 인해서 장차 그 사람에게 지금 닥치는 일이요, 사업장 폐쇄, 자택 압류, 평생 동안 모아온 모든 예금 압류, 이게 판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기독교 신앙에 따르는 믿음의 행동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세금을 탈세한 사람의 죄보다 더 큰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성경대로 살면 범죄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 장로교회처럼 교회가 성경을 포기하고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판단에 따라 살 것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복음으로 살겠습니까?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뭐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 않겠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은혜를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시대가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생각만 하면 너무 고맙고 너무 왕성해서 감격이 되고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되어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행복하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봐도 즐거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이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에 이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뭔가 무덤덤해지고 타성해졌고 드라이해진다면 정신 번쩍 차려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전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은혜 못 받으면 당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옛날에 여인네가 불씨를 꺼뜨리면 소박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여인네가 불씨를 꺼뜨리면 경을 쳤습니다. 부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은혜를 못 지키고 꺼뜨리면, 여러분, 끝내 은혜의 불씨를 되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웃기고 비참한 신앙인이 되고 말 거예요. 다시 은혜의 불씨를 되살리지 못하면 명색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욕먹게 하는 그런 불안당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은혜를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감격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은혜로 넘쳐서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넘쳐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저절로 나오는 한마디가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아침, 할렐루야, 아멘! 요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으로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은혜지요?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수준이 맞아야 논다는 말 있죠? 그런데요, 수준이 안 맞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분이 나하고 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럴 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리도 잘해주시나요? 내가 남보다 똑똑하기를 해요? 남보다 잘생기기를 했어요? 남보다 뭘 잘해요? 제가 어쩌다가 예배당 지붕에만 올라가면 우리 교인들이 기겁을 합니다. 목사님 위험해요, 내려오세요. 그런데 우리 신영규 집사님이나 다른 집사님 올라가면 타잔처럼 돌아다녀요. 근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시느냐고요.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비리비리하게 보이면, 얼마나 못하게 생겼으면 그러느냐고요. 딱 봐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사님이 못 되었다면 세상에서 참 어떻게 살았을까 캄캄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되신 분들 가만히 보면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서 그래요. 세상에서 잘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너는 이거라도 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새벽 교인들만 보면 저는 존경스러워요. 저는 새벽 기도에 강제로 나오거든요. 설교해야 되니까,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강제로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날마다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즐겁게 그 새벽에 나오는지. 어떤 분은 그 새벽 기도 나오기 위해서 아침에 3시 반부터 일어나서 준비한대요. 이야, 존경스러워요. 저는 어쩌다가 피곤하다고 부교육자에게 맡겨놓고 이 새벽 기도 쉬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은 빠지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목사 안 시키면은 영 비리비리 할까 봐서 강제로 성경 묵상하게 하는 거죠. 강제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기대할 게 없어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악수 좀 해주시겠습니까? 당신 참 다행입니다. 주님 없었으면 정말 별 볼 일 없었을 텐데. 두 번째,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 신분이 뭐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1절 3절 말씀 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예요. 3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이 뭐예요? 오리지널이란 말 아니에요. 다시 옆 사람 한번 보면서 말해주세요. 당신 오리지널 진노의 자식이군요. 이게 원래 우리 신분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요.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리지널 진노의 자식인데 누구 자식이 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님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자, 또 이제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아이고 공주마마, 왕자마마, 성별에 따라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신분으로 말미암아 또 새롭게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아들의 신분에 걸맞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입니다. 자, 16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 될 수 있는지 아세요? 거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면 다 제사장 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아론의 후손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은혜를 지키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말씀 보면요. 자,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 제물이 뭐예요? 자,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가 뭘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려요? 이방인요. 사람들요. 안 믿는 사람들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린대요. 좀 무시무시하죠. 자,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뭘 먹고 살아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먹고 삽니다. 그렇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제물로 바쳐진 것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이방인이다. 요 말이죠. 자, 무슨 말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결국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쓸 것, 우리 인생 목표, 그것이 뭐예요? 복음 전도, 이거여야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서도 허탄한 것, 썩어질 것, 하늘에 가져가지 못할 것, 그런 것들 추구하느라고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자기 신앙 지키기에 급급해가지고 업 앤 다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셨는데 헛된 만족이나 구하면서 참 만족, 참 은혜 잃어버리고 땅의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어렸을 때 제가 진짜로 많이 들었던, 저희 부모님께 들었던 욕이 있었는데 그 욕이 썩을 놈이었습니다. 들을 때는 기분이 되게 나빴었는데 나중에 이제 와서 보니까 썩을 놈이 맞았어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썩을 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안 썩을 놈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 놈이 되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또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아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 우리 한국식으로 다시 번역하면 안녕.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샬롬을 사모했어요. 안녕. 여러분에게 샬롬이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지키는 비결, 그게 이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또 한 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뭐만 말한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그것만 말한다고요. 여러분, 전도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가슴부터 덜컹해요. 못하겠다는 거죠. 왜 어렵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여러분, 무슨 교리를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만 말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그것만 말하라고요. 그러니까 전도가 뭐예요? 복음 선포가 뭐예요? 주님께서 나 같은 것 살려주셨고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걸 선포하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 나 같은 것도 주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당신 같은 분을 왜 안 살리시겠습니까? 이게 전도예요. 그렇게만 하라고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 삶을 살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합니다. 은혜를 지키십시오. 오직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헛된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자랑하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기간에 김용희 선교사님 이 집회 때도, 그리고 또 부활의 잔치 때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청하십시오. 특별히 부활주일 그날은 우리 이 중고등부 이상은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옆에 이 영어 통역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또 스페니시 하시는 분들은 이 영어 하는 사람들보다 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이어폰 꽂고 동시 통역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언어로 예배가 진행될 테니까 안심하고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오후에 영어 예배와 그리고 스페니시 예배로 그렇게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종에 상관없이 언어에 상관없이 모두 다 데려오십시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외모를 자랑하지 마세요. 외모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만 자랑하세요. 남자분들 자기 멋지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만 자랑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만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능히 이방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우리 주님 부활을 기념하는 주간에 내가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린다는 것,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배교의 시대에, 이 불신앙의 시대에 은혜를 지키면서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